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하 12장 차례입니다. 11장, 12장 함께 두 장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장, 역대하 11장 1절로 4절까지만 우리 합독하십시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야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래서 르호보암의 일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열왕기 상하에 있던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11장, 12장에 르호보암의 일생에 대한 걸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하나님과 세상에 믿음을 적용할 때 갈등을 느끼는 거. 어쩔 때 하나님을 따라가고 어쩔 때는 원수가 되고, 예수 믿었는데 막 저주를 받다가 갑자기 회개하면 또 회복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도 많이 일어나죠. 르호보암의 이제 지난 세월을 쭉 회상해 보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솔로몬이 궁녀가 700, 그죠? 첩이 300.
그 1000명의 여인을 거리고 살았던 아주 인류 역사 6000년에 정말 부경화를 가장 많이 누리는 그런 솔로몬 왕, 지혜의 왕, 그는 아주 복 있는 자로서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받는 분이거든요. 야, 그분은 정말 최고의 복을 받는 분이에요. 그 솔로몬 후에도 인생의 후반배가 솔로몬이 여인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과 사신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솔로몬이 또 추락해서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잠언서 전도서 써서 이제 야 봐라 인생이란 게 이런 거란다 내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하거든.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같은 사람은 헛되도 엄청 헛되겠죠. 그렇게 부경화 누리는데 그 솔로몬의 아들이 몇천 명이겠습니까? 생각해봐. 궁녀가 700, 첩이 300인데 이게 그 궁정 안에 유치원이 막 몇백 개가 있을 거라고. 자식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 소상하게 성경이 나오질 않아요. 갑자기 르호밤이 있긴 르호밤이 자식이 막 수백 명. 르호밤이 나와 르호밤이 누구하고 결혼한 자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암몬 족속의 여인이 와서 첩으로 들어왔는데 그 첩의 아이라. 다윗의 후계같이 뭐 유대인 진짜 유대인 그 선조의 그런 종족의 딸이 아니고 암몬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그 지역의 딸이 부인이라. 이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이 흘러내립니다. 약간 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사해가 이렇게 오는데 상류가 이렇게 흘러서 헬몬산 여기가 있고요. 헬몬산 여기가 시돈 밑에가 투로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갈멜산 이쪽 있어요. 지금 네바논 가는 곳이고요. 지금 텔아비브가 여기 정도 있습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의 수도죠 지금. 지금 이제 현지 이름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에 있어. 예루살렘. 그 홍해는 이제 밑에서 이렇게 사이로 해서 이렇게 쫙 있어. 이게 이제 아프리카 나일강이 쭉 흘러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애굽의 고센 땅. 이게 이집트입니다. 애굽이라고 그래. 애굽. 구약 시대 애굽. 지금 이집트고요. 제가 이번에 선교 갔는데 여기입니다. 케냐 그랬습니다. 약간 밑에. 이게 이제 홍해고요. 이 지중해입니다. 바다예요, 바다. 요단강 이게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몇 개 안 돼요. 이 시리아에서 이렇게 헬몬산 밑으로 시리아에서 이렇게 쭉 흘러 굉장히 긴 강인데 이게 여기 야르묵강. 그 다음에 야곱이 함께 20년 저 하란에서 막내 돌아올 때 건넜던 야복강. 뭐 크진 않습니다. 야복강. 모압 평지에 있어요. 모압 평지. 모압 평지 북부에 있어요. 이 사해에서 이제 강의하는데 여기는 굉장한 그 산지거든요. 산골이 깊고 막 이래요 강이. 이게 아르논 강이라 그래. 여기는 버스 타면 추락하면 죽어야 다. 낭떠러지 막 그냥 벼랑이에요. 이쪽 전부 이제 황무지거든요. 세례산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세례강이 이렇게 가끔 흘러요. 이게 그래도 좀 몇 킬로는 이렇게 1년 내내 흘러요. 여기 기송강이 이스라엘 평야에서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에 나는 이게 기송강이 1년 내내 흐르고 1년 내내 흐르는 거 이거밖에 안 돼요. 다 뭐 부솔 시내 뭐 시내가 있는데 저 말라요.
그 노잼나무 밑에 피했던 그 그리시내도 이 정도 있는데 말라요. 여름 말라고 우기철에만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지형이 이런데 여기가 이제 암몬입니다. 암몬이 이 정도 있습니다. 암몬 족속. 그 다음에 모압 족속. 그 다음 여기 이제 에돔 그래요. 이 나라들은 굉장히 강성해서 왕정 정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아람. 아주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지금 이 왕정 정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왕을 내놔라 우리도. 그래 이 나라처럼 국가를 안보하고 국력을 강하게 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이제 왕정치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시내산. 여기 시내산이. 그 블레셋이 지금 요 밑에 이렇게 해서 블레셋. 이게 아주 그냥 골칫거립니다. 이게 블레셋. 이게 지금도 살아서 팔레스틴이 블레셋이 지금도 팔레스틴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대로 좀 살아서 있어요. 이런 지형에서 이 르호보암이 누구 암몬 족속의 엄마가 와서 예루살렘에 살거든 지금. 그죠? 이게 솔로몬 궁이니까. 그 지형이 원래 이제 조상을 따지면 암몬 족속도 루세 이렇게 루세 후손들이니까 뭐 이렇게 딸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형제나 마찬가지 가족인데 이제 시대가 지나다 보면 원수가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워낙 강성하니까 이웃 그 나라들이 전부 솔로몬에게 막 선물을 보내고 금을 바치고 여인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막 유혹을 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경을 많이 누리는데 이방 여신들을 전부 데려다 보니까 그게 우상이 다 들어가지고 나중엔 끝마무리 솔로몬이 인생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체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의 그 이 지도 확장이요. 이 시내산부터 쭉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나 그러면 솔로몬 땅이 이쪽 저 루프라데스강 이라크 이게 이라크인데 이라크 바로 밑에까지 전부 솔로몬의 왕국이었어요. 다윗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 다윗은 이 정도 왕이고 솔로몬은 전체가 이 정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지역보다 훨씬 더 확장을 해놓고 있고 성전을 지었죠. 성전을 성막이 2배 크기로 성전을 지어서 예루살렘 딱 갖다 놔 중심부에다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요 예루살렘 궁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시는 거지.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이. 이래서 이제 솔로몬이 저렇게 부경을 누리면서 이 암몬 여인을 결혼해서 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을. 그 지금 원래 이 순유대인 족속에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이방 여인에서 그때 이방 취급했으니까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상당한 특이한 점이 있어요. 성경에 구에는 안 나와요. 얘기가. 르호보암. 그거 참 신기하다. 이 사람이 40세 왕이 돼. 40세. 아빠가 너무 이렇게 왕을 길게 해가지고 솔로몬 길게 해서 40세 왕인데 17년을 다스리는데 르호보암이 이 르호보암이 이제 아빠가 넘겨준 그 나라를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가 너무 왕궁과 뭐 이런 저 성전을 건축하면서 노역을 많이 시켰거든요.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금이 뭐 666달러가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데 이게 이 뭐 2조 몇 천억인데 이게 해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세금을 너무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르호보암이 됐을 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제 왕이시여. 새로 등극하셨으니까 국민들을 좀 세금 적게 걷고 너무 이렇게 노역을 많이 시키지 마십시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경험이 없는지라 아버지 하는 걸 다 보았지만 아버지가 하는 거 이렇게 권세만 누른 거 보았지
뭐 휘황찬란하게 그분이 뭐 장군도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정치했던 원로들을 찾아가서 물어요. 원로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국민들을 잘 사랑해서 세금 적게 걷고 그리고 노역을 적게 하면 백성들이 칭찬할 것이요. 청년들한테 가, 청년들 자기 함께 놀았던 깨복쟁이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가 더 강하게, 백성들은 말이야 강하게 다스려야 따라오지 풀어주면 권위가 없다. 그 르호보암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 이런 것을 경험해 보면 그 젊은 청년들의 의견에 따라서 쫓아가요. 강경 정책을 써요. 아버지는 회초리로 때려서 나는 쇠로 만든 채찍으로 때릴 것이다. 이 강경 정책을 이제 세우니까 그 아버지 밑에서 뭐 건축했던 그 십장 같은 그런 여로보암이 장군도 아닌데 그 여로보암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버지 때 애굽에 피난 갔지만 아버지 있을 때 애굽으로 피난 가서 하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어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피난 갔어요. 여기 피난했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다시 왔거든요. 와서 그때 이제 이 르호보암과 만나게 돼요. 이스라엘 북방 이제 그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방백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나는 강하게 할 거다. 그래서 여로보암과 10지파가 합세해 가지고서 우리는 다윗에게 은혜 받은 게 없다. 막 이렇게 배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배반해 가지고 이제 10지파가 따로 이제 뭉쳐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되는 거예요. 분열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분열왕국이. 그 예루살렘과 이 베냐민 지파 딱 빼놓고 위로 전부 다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이 위에 전부 다 이스라엘의 위에는 잘 모르겠고 10지파가 북왕국이라 그래서 당신은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북왕국 에브라임이라고. 왜냐 에브라임이 이게 여로보암의 지파거든요. 여로보암이 소속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이 가장 컸어요. 땅은 므낫세가 엄청 큰데 에브라임이 중심에 딱 잡혀서 이제 원래 북이스라엘 북왕국을 에브라임을 처음 불렀었어요. 에브라임이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강하니까 유다라고 그랬고 남왕국이지만 유다 지파라고 그랬고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가 하나 있죠. 베냐민. 그래서 두 지파만 있고 레위는 뭐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레위는 다 북지파, 10지파 전부 다 레위인들이 성마다 다 있었고요. 남쪽도 레위인들이 성마다 다 있어요. 레위인 빼고 이 12지파가 이렇게 이제 나라가 놀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 두령들과 함께 우리는 나라를 따로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왕기 상하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3파선 땅에 놀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엄청 강하죠. 10지파니까 엄청 강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강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거든. 이건 아버지가 준 나라를 두 동강이 나게 해서 이 책임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지만 용병을 전부 차출해 보니까 18만 대군이 되는 거예요. 18만 대군. 북은 더 많겠죠. 한 50만이 넘겠죠. 근데 18만 대군에서 기습하려고 이제 나라를 통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쟁이 아주 광신자는 아니지만 전쟁도 해보지 않은 자가 그 북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 정책을 써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해서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18만 명. 역대하 11장 1절 첫 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르호보암이 에살메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책임을 지고 나를 다시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강해서 이 르호보암은 일평생을 전쟁에 시달립니다. 참 신기해요. 어릴 때 이렇게 한 잘못이 한 그 사명감이나 책임감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요. 일평생을 전쟁을 해요. 그러다 죽어요 그냥.
그래서 다윗성이 장사됩니다만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또 이제 강성해서 이 애굽이 이 애굽이 이제 강성하니까 치고 올라온 게 애굽이 치고 올라와서 시삭이라는 왕이 치고 올라. 그 전에 요시야 배울 때 요시야 왕 때 느보 왕이 누구 왕이 치고 올라왔던 거 똑같아요. 이스라엘 지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애굽 제국, 바벨론 제국, 이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서 둘러싸여 있어서 가운데는 지중해 바다니까 빙 돌아야 되니까 항상 이게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게 아주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은 나라라. 2만 번을 전쟁 2년만 2만 번을. 한국도 5천년 역사에 전쟁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초죽음이 될 만큼 나라만 강성하면 다 밟고 올라가고 밟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존재한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강했다. 아주 유대의 선민 사상이 워낙 강해가지고서 강대국도 저걸 다 말살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바벨론이 한번 밟고 내려왔을 때 그때 나라도 망하고 전 포로로 잡혀가고 이래서 그때 나라가 잠시 한 70년간 사라졌지만은 또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신앙이라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조그만 나라가 저 강호도 지금 좀 크나 근데도 지금 견디고 있잖아요. 몇백 배 큰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보다 견디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이래서 르브암의 일생을 회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을 떠난 환경이 이런 환경이에요. 싹도 안 피어, 꽃도 안 피어, 열매도 없어. 근데 이런 겨울 같은 환경에 사람들은 막 꿈을 꾸잖아요. 막 꿈을 꾸고 성공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면 그 꿈꾼 열매가 보면 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체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말한 것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이 얼음장 같은 차가운 땅덩어리 쫓겨나 가지고서 에덴의 봄날씨에서 쫓겨나온 이 얼음장 같은 환경에서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사람은 그 열매가 뭐냐? 다 욕심, 남의 걸 빼앗아서 먹는 거 이런 거예요. 교만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지배하는 것 이런 거예요. 힘의 논리로서 이제 역사를 이룬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인류 6천년 역사상 전부 피나는 전쟁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크라이나 봐 전쟁통에 막 피난 가고 막 자기 동족을 죽이고 막 친구를 죽이고 친척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 그 인류 역사가 그런 모습이라 저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거든요. 푸틴 저게 마음속에 전부 이런 마음이에요. 차갑고 아주 얼음장 같고 냉정하고 무정하고 원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오늘 우크라이나 우리 선교사님 두 분 오셨어요. 추방당에 오셨는데 또 가셔야 돼요.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하실래요? 우리 김용만 우리 총장님하고 김미정 선교사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 만나시고 오셨는데 일찍 오셔서 강의를 듣고 계세요. 또 이제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그 원주민 저분들의 제자 교회 목회자 부부를 이제 초빙하는 그런 선교 대회를 연락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또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대회 때 한 그 원주민 그 목회자들 한 10가족 좀 불러서 이렇게 한번 우리 교회 막 저녁마다 집회를 해서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선교의 그런 사명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좀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초빙을 못 하겠어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간에 하나님을 떠난 환경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무슨 꽃이 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긴 보내셨는데 여기 십자가에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냐? 전부 역설적인 것 같아요. 역설적인 것 같아요. 이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이렇게
주셔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 내려오셨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이는 하나님 내려오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이 여기에 지금 적용이 돼야 돼. 믿음이라는 게, 그죠? 믿음이 전부 역설이에요. 역설처럼 보여요. 원래 그 역설이 아니고 선순환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사니까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죽어라 그러면 산다. 왜 죽어야 살아? 살아서 그냥 살아야지. 그렇게 반론을 하게 되고,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아? 복 주신다며. 고난을 받는 게 역설적이잖아요. 복을 주신 고난을 받아. 복 준다며 고난을 받게 하셔요. 도대체가 네가 하나님을 떠나 이 환경에서는 탐심이 많고 교만이 많고 하나님을 배반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고난을 가지고 널 내가 가리키는 거야. 그런 것을 모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며 고난을 왜 받아? 이렇게 덤비는 그런 게 벌어지잖아.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나 그게 선순환적인 겁니다. 네가 복받은 사람이 돼야 복을 주지. 그런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을 보면 이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얼음장 같은 곳에서 살아도 하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무소부지하시니까, 영원 불변하시니까. 하나님은 얼음장 같은 땅에서도 봄의 꽃을 만들 수 있거든. 이게 믿습니까? 봄의 꽃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 봄을 가져요. 봄. 이게 봄이에요. 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얼음장 같은 환경에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가능할까? 언제 어떻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가능해요. 겨울에 여러분 딸기 먹죠. 수박 먹죠. 어떻게 먹어? 찬 데서 딸기가 어떻게 살아? 비닐하우스에 씌워서 뭐 환경만 따뜻하게 해주면 한겨울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먹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그걸 여러분 기적이라 그러지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보면 그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이지. 그 기적은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여름 겨울 같은 환경도 기적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르호보암에서 벗어났지만 인생에 대한 걸 얘기할 때 르호보암 인생이 그래 이래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환경에 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길. 이게 말씀인데 이 특별 계시거든요. 말씀.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면 이 하나님을 떠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인생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지금 성경 특별 계시예요. 에덴에 이 계시가 없어요. 에덴에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이게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소통도 안 되니까 특별 계시를 하나님과 소통한 선지자들 40명을 통해서 이 특별 계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책으로 만들어 명문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건 책이 아니고 소리예요. 소리. 이 소리를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뭐 그런 것을 지론을 펴는 것이거든요. 성경대로만 살면 사람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 사니까 문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것이거든요. 보이는 하나님 되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보여주신 것. 니네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 이런 차가운 곳에 온 것은 죄 때문이야. 내가 죄를 다 사해 줄게. 이거 믿어. 믿으면 차가운 공기 속에 너는 따뜻하게 살 수가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잘 믿으면 아무리 추워도 기분이 좋고 아무리 추워도 따뜻하게 살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가면 저 눈이 착 녹아버려야 돼. 얼음장 같은 마음이 싹 녹고 기쁨이 충만해져야 돼. 그게 성도예요. 그 성도의 모습이. 항상 밝고 맑고 환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기도로 감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면 여기서도 딸기 먹고 여기서도 수박 먹고 겨울에도 그럴 수 있어.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나는 하나님의 길이라. 이게 여기 하나님의 길이야. 인생을 잘 이렇게 살아라.
눈밭에 지금 사람의 발자국이 쫙, 사람 가는 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가 있어 다리를 건너가. 왜 웅덩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인본 환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건 분홍색, 이건 빨간색이네. 나는 하얀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제 분별하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의 길, 이게 사람의 길. 대비해 봅시다. 사람의 길. 이 사람의 길은 마귀 역사거든. 마귀의 사상이거든. 줄 줄 모르고 받기만 하고 욕심만 채우고 남을 밟아 죽이고도 나는 완전 범죄를 지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언제 남을 도와줘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거거든. 그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상하게 다리로 안 건너고 이게 무슨 죽으려고 냇가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냇가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표시를 하는데 여기 이제 얼음이야. 여기 호수야, 호수. 이게 이제 호수. 뭐 써지지 않네. 이 분필 그림이라서 어떻게 표시를 못 하겠어요. 호수라고 그래. 얼음이 착 얼고 눈이 쫙 덮였어. 사람은 호수인지 알아요. 모양만 봐도 거기 안 지나가요. 안 간다고 빠지면 죽는데 안 지나가요. 성경은 안 그래요. 가라.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가라는 가. 죽으려고 가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짜박짜박 밟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이해가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가. 하나님 나를 이 광야에 매장지가 없어 지금 호수에 빠져 죽으라고 그런 건가. 이렇게 하면서 반항을 하지만 믿음이 좋으면 역시 일본 말이 갑시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그러면 살아요. 이게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본주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영이라는 것은 어디에 이렇게 매이지 않습니다. 이 건물에 매이지도 않고 그냥 자유한 영의 세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셔. 어떤 데도 계시고 박은 데도 계시고 지금 미국에서 즉시 나와 함께 지금 통할 수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천지만물에 호수가 있으면 그거를 구덩이로 메꿀 수도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 다 퍼버리고 마른 땅을 내서 홍해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조주시니까. 말씀으로 지었는데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지었는데 내가 육체로 못 나오겠어요? 말씀으로 지었는데 내가 성령 잉태를 못 하겠어요? 뭘 받든지 하지. 창조주시니까. 이래서 믿음과 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정반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이 역설적이다 그러는데 그게 역설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사람의 인본주의는 틀린 거예요. 사실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홍해를 가는 거 요단강을 가는 다 의문점을 갖지만은 그게 원칙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원칙이고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피해가니까 역설적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죠? 자, 하나님의 길을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아니 다리로 안 건너고 왜 어려운 데로만 건너려고 그래? 왜? 이유가 있어. 이거 왜 호수 막 가운데로 막 걸으라 그래? 아니 평지로 가지고 산꼭대기로 가라고 넘어가라고 그래. 이게 안 맞는 거야. 안 맞잖아요. 성경은 안 맞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근거가 다 있어요. 예언이 다 있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함적인 것도 성경에 다 있어요. 초과학적으로 앞뒤가 척척척척 들어맞아요. 응? 조건이 있으면 자격이 있고 자격인 자에게 방법이 있고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할 수 없이 믿게 됐어요. 성경은 할 수 없이 다른 여타 종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게. 이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예비된 길이 있는데 가끔은 하나님 길을 만나요. 교차해서 만나서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한 이유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을 버리고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신분으로 쫓아가기 때문에 강성대국이 되고 통일왕국이 되고 왕중의 왕이 된 것이거든요. 이 르호보암은 조금 달라요. 솔로몬 아버지로부터 종교육을 받았겠지만 솔로몬 책임도 있겠지만 얘들이 막 수백 명 수천 명 있는데 그거 하나 딱 골라놓은 게 르호보암이거든요. 르호보암은 가끔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가끔은 또 인간적인 그런 권세나 힘의 논리로 또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못한 왕이 되고 결국 나라가 두둥강으로 쫙 갈라지게 하는 원인 제공을 르호보암이 하는 겁니다. 17년밖에 못해요, 왕을. 그 나중에 아비야를 세우는데, 이 르호보암의 일생은 뭐냐? 야, 이거 서자 자식 같은 암몬 어머니를 만나서 낳았는데 다행히 솔로몬이 그걸 딱 차출해서 왕을 시켰잖아요. 굉장히 좋았죠. 근데 그가 왕이 될 줄 몰랐어, 사실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하면 좋겠냐 물어보는 것도 그 이방 자식들이 많거든. 거기에 얼마나 왕자, 다 왕자지, 왕자 다 회의할 때 물어보는 거. 젊은 애들, 야, 강하게 해라. 백성을 때려잡아야 돼. 쇠창살로 뭐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권위를 가지고 아빠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막 그냥 노예화 시켜서 잡겠다, 이런 논리 때문에 열 지파가 떨어져서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 여로보암은 장수도 아니에요. 뭐 저희 성전 건축한 10장에 불과해. 감독관이니까 뭐 장수가 뭐 무기로 후퇴달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스스로 열 지파가 함께 저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 르호보암 책임이 커요. 이게 언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좋겠는데 젊은 것들이 무슨 뭘 알겠어요. 그걸 듣다가 이렇게 왕의 꼬락서니가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 아빠를 닮아서 이 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내가 18명입니다. 18명. 13장에 나와요. 12장에 18명. 첩이 60명. 60명. 78명. 그 아내가 78명이에요. 아들이 28명이고 딸이 60명이에요. 그래서 88명을 낳아요. 그 여로보암이 결혼은 참 잘했어요. 결혼은 다윗의 손녀가 마할랏이라고 했어요. 다윗 손녀 마할랏이라는 이 다윗 손녀와 함께 결혼해서 이제 다윗 계가로 쭉 가잖아요. 그 결혼은 참 잘한 것 같아요. 다윗 손녀와 결혼하고 둘째 이제 여인은 누구냐? 맨 이제 중시한 여인들 중인데 이 아내 78명 중에 둘째가 여러분 잘 아는 압살롬 나쁜 사람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지만 그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래도 후손이니까. 응? 압살롬의 딸이 있어. 그 딸 마아가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딸하고 결혼해서 압살롬 가문이 굉장히 그 미남 그런 가족이거든.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어요. 다윗이 압살롬 막 통곡하잖아요. 잘생겼어요. 왕위를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자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역시 그 딸도 잘생겨. 그래 마아가라는 사람이 부인으로 왔는데 그 딸과 함께 동침해 누굴 낳냐? 아비야, 다음 왕을 그 딸의 아들로 삼는 거예요. 잘생겼어요. 아비야가. 그래서 이제 17년 하고 이제 아비야에게 후계를 넘겨주는데 그건 마아가를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해서 그렇다. 78명 중에 그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르호보암이 이런 가족의 그런 신상 속에서 가문 속에서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서 겉으로 보면 애국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통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정신 때문에 결국 이런 전쟁을 평생을 하게 됩니다. 18명을 모았더니 하나님이 형제와 싸우지 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요. 다행이죠. 그때 싸웠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그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요. 북이스라엘 왕권을 잡는 여로보암 이스라엘 만나요. 만나서 이 선지자가 다 새 옷을 입고 와서 새 옷을 딱 벗더니 12개로 다 조각을 내요. 쫙쫙 찢어가지고 그 찢은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줘요.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너는 12조각을 가지고 왕국을 세우라. 그 나와요. 이 전에 르브암 이 하기 전에 그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 뜻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브암에게 이 형제하고 싸우지 마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 싸우면 또 죽어요. 안 싸우는 겁니다. 르브암이 말씀을 들어요. 안 싸우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르브암이 10지파를 가지고 올라가고 나머지 2조각은 이제 르브암에게 주는 겁니다. 4지파 빼놓고. 4지파를 빼놨기 때문에 다행인 게 북쪽에도 4지파와 레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전부 경건한 가문들이니까. 나중에 르브암 때 이제 북이스라엘 송아지를 막 만들고 난리를 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전부 올라옴을 또 해요. 이제 레인들과 제사장들과 또 하나님을 찾는 다른 족속 10지파 족속에 속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함께 있게 예루살렘을 올람을 해요. 올람을. 그게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는데 제사장을 임명을 해요. 레인 임명하지 않고 제사장을 임명해요. 이게 악으로 가는 길은요 신기해요. 그 레인들이 그냥 제사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제사장 안 한다. 그러니까 임명을 여로보암이 생통 모르는 사람은 누구 집한지 모르겠지만 제사장한테 임명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단을 쌓게 만들어요. 그러니 북쪽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제사장이나 레인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파에 소속도 안 돼 있고 그 다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 다 끌고 내려와서 예루살렘 다 와요. 그래서 북쪽에는 선지자도 몇 명 안 남고 물론 그 지하 선지자가 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한 자가 있겠지만 딱 3파선이 그어져서 전부 내려와서 남유다 왕국에 이제는 르브암과 함께 하나님 믿는 나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3년 유지 3년. 르브암 때 3년밖에 유지가 안 돼요. 르브암이 3년 동안 내려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도한 사람의 말을 듣고 정치를 그렇게 해서 선한 일을 해요. 그게 르브암이 나중에 살아서 참 열매라고 할까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 북쪽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과 레인과 지파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을 가진 자들 함께 내려와서 르브암 왕을 주위에서 3년 동안 보좌해서 3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이 르브암은 그렇게 하면서도 꼭 이게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다르게 역사하는 게 이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정도 있거든요. 이쪽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이게 베냐민 지파예요. 여기 있는 성과 유다에 있는 성 10개를 전부 건축을 합니다. 다시 요새화시켜요. 옛날에 힘의 논리로 나라를 삼켰기 때문에 성을 잘 쌓으면 여리고성까지 잘 쌓으면 부실 수가 없잖아요. 공격해도 나라를 점령할 수가 없게 돼서 그 성을 다 건축을 해요. 르브암이. 그런 것은 뭐 국방 안보를 위해서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 여기 11장에 이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에담, 두구와 여러분 두구와 목자 아모스 그 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과 두구와 사이에 에담이라는 게 있어요. 에담은 출애굽할 때도 에담이 저쪽 아프리카에 하나 있고 또 저 소래골짜기 쪽에 에담이 또 블레스 쪽에도 그 에담이라고 그래요. 그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베들레헴 바로 밑에 에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벳술, 이 벳술은 헤브론 땅에 있는 것인데 남쪽에 뭐 알지도 못한 땅이에요. 소고, 예루살렘 서남 쪽에 28km 쪽에 이 블레셋 쪽에 있는 것에서 소고, 아둘람도 그쪽에 지난 공부할 때 막 굴이 많고 한데 아둘람 배웠죠. 아둘람이 그쪽에 블레셋 쪽에 다 있어요. 그리고 가드 블레셋 성이고요. 십도 마찬가지고 라기스도 블레셋보다 더 밑에 있고요. 소라 골짜기, 아알론 골짜기, 그거 다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소라. 여호수아가 아알론 골짜기에 태양이 계속 머무르게 기도하니까 태양이 딱 섰지 않습니까? 아알론 골짜기. 이런 것들 중요한 그 블레셋 지역 경계와 북방 지역 경계와 그 다음에 동쪽 지역 경계 여리고를 포함한 그쪽으로 전부 성전을 건축을 다시 해서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아주 애를 썼어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 땅에다 그 세워가지고. 자, 역대하 11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는 자들이 네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저게 얼마나 하나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북방에서 올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하는 자들이 다 내려와서 르호보암을 돕는 거예요. 우리의 본산지는 예루살렘이다. 북방이 아니겠다. 다 올라면서 내려와서 그 르호보암이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아이야는 죽고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살아 있었어요. 스마야 선지자는 이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 그냥 사용하시는 꼭 사사 같은 분이에요. 역대하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야훼 선지자 성직자의 말을 잘 들었다. 그래서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제발 우리 목사님들의 말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라가 살거든. 이게 엉뚱한 데 가서 무속신앙 가지고 저라고 뭐 그러지 말고 이 지도자들이 무슨 근거도 없는 무속신앙을 믿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그런지 모르겠어. 상식이 없어. 상식이. 자기들은 상식 찾고 공정 찾는데 난 걱정스러워요. 저분들이 상식이 있는 건가 지금. 아니 기독교가 따질 때는 엄청 따지는데 지가 믿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조건도 없고 근거도 없는 걸 막 믿는단 말이에요. 이 기가 막힌 거야. 열새끼 짝이 없는 겁니다.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청와대에다가 세미나실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시켜야 돼. 그래야 돼. 그래야 나라가 잘 살아. 헛말이 아닙니다. 이게. 성공 안 시키면 마귀 속속으로만 가게 돼 있어. 이제 뭐 적폐를 다해서 원수가 복수를 낳고 복수가 또 복수 낳고 이게 당파전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국민들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이 애굽에서 이제 시삭이 이렇게 올라와. 그래서 르호보암이 힘들어져요. 세력이 너무 이제 왜 올라오냐 그러면 이것도 르호보암 잘못이 있어요. 왜 각성을 이렇게 재건축해서 요새를 만드냐 이거야. 이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외국에도 이웃 나라에 저놈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저러나? 그 애굽 먼저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교만, 욕심, 그럼 주위에서 치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게 그래. 우리 살기 위해서 그래. 살기 위해서. 행복이 만들 우리도 행복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살기 위해서 그 박살나버리는 거죠.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결국 이 스마야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전쟁을 안 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결국은 남한국 저희 애굽 세력이 또 침략을 해가지고서 이 시삭 왕이 르호보암 왕된 지 5년 만에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 큰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돼요. 그 르호보암이 이게 성전 있는 거 다 뺏깁니다. 수탈당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성전 기물 다 뺏어가는 것처럼 그 전에 벌써 애굽이 와서 시삭이 다 뺏어갔어요. 나중에 다시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왜 그러냐. 전쟁에 오는 틀림없이 율법을 버리고 전쟁을 해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귀 속성이거든요.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싸워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상대방 나라가 먼저 쳐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북왕국의 르호보암, 여로보암처럼 르호보암이 본받았다 그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을 본받아서 성읍을 건축하고 튼튼한 요새를 세웠다. 큰 시삭이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놈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기도하지 않고 지 힘으로 살려고 요새를 만드는구나. 딱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 길과 내 길이 마주칠 때가 딱 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 길로 가는 게 좋아요. 하나님 가는 거. 안 가. 눈으로 보는 거 이거밖에 안 보여. 다리밖에 안 보여. 편하게 건너야 돼. 편하게. 꼭대기 가지 말고 골짜기로 편하게 가야지.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입장은 너 이거 건다 빠져 죽는다.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이놈아. 여기 힘들어도 여기로 가야 내 길이야. 어렵지 않아 걸어가라. 못 가겠는데요. 그럼 네가 돌아가 봤자 죽어. 골짜기에서. 그런 것이거든. 산으로 올라가도 하나님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와야 되는. 르호보암도 이렇게 일생에 한두 번 이렇게 하나님과 겹쳐지는 교차라고 하는데 그 교차가 항상 지 길로만 막 가는 것이. 자기 인본주의로만.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길과 딱 맞추셨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길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 전쟁의 결과를 보면 이 올라만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해서 야훼는 의로시다 이렇게 찬양을 막 찬양을 해.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겸비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진노로 쏟아붓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살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싹 물러가고, 그래서 비록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과 지난 시간에 있던 금방패 하나에 막 1억짜리 금방패 다 뺏겨버리고, 이제는 르호보암이 그걸 노스로 노스로 만들어요. 창피스럽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금방패는 거 다 뺏겨버리고 200개 300개 다 뺏겨버려서 그 수십 조인데 그게 돈 따지면 금이라 다 애굽에 뺏겨버리고 무엇을 노스로 방패는 노스로 르호보암이 노스로 만드는 방패. 노스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값이 다 노스로 방패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면 맨 가에 있는 기둥들은 다 놋받침에 나무지겠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놋기둥이야. 다 밖에는 다 놋기둥. 안에 가면 이제 금기둥으로 바뀌고, 머리에는 은 모자를 썼어요. 기둥에 은은 이제 죄사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소에 성막 공부를 하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놋방패라는 게 그냥 놋방패가 아니고 죄를 상징하는 놋방패. 이 죄를 사해줘야 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르호보암이 놋방패를 만들어서 경호원하고 왕궁 문지기에게 줘요. 그전에 휘황찬란한 금방패였는데 역대하 12장 10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공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야훼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그래서 이제 놋방패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겸비하고 또 아까 했던 그 선한 일을 조금 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멸하지 않았다. 이래서 역대하 12장 12절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야훼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 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딱 지셔요. 그렇게 성령을 그대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과 성령과 함께 산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르호보암은 전혀 달라요. 빗나가도 하나님이 딱 지키셔요. 빗나가도 또 만날 때까지 딱 지키셔요. 그 나중에 정 한도라면 하나님이 고난을 줘서 깨닫게 만들어 막 깼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 신약시대에 와서는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잘 된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보자. 단지 믿음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갔을 때 기적 같은 것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겸비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선하지 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언제나 환난 날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항상 회개하고 감사와 함께 아뢰시면 여러분 환경을 다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시고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 역대하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이란교에 있던 것을 교훈 삼아서 이렇게 부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점을 탁탁 맞춰서 이런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렇게 헤아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딸로서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르호보암은 다윗성에 장사되고 압살롬의 외손자 아비야가 이제 왕에 오르게 되고, 다음 13장에 아비야가 쭉 나옵니다.